우리 인생은 겉모양만 보아서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내면 속에 아픔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인생을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저지의 린덴월드라고 하는 지역에 성탄 장식으로 유명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캐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분은 매년 12월이 오면 집과 정원 전체를 수천 개의 등으로 장식을 합니다. 100개의 산타클로스를 만들고 눈사람 모형을 117개를 만들고 그리고 46개의 촛불을 켜서 찬란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24시간 흘러나오게 하므로 감미로운 성탄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는지 경찰이 그 집 앞을 일방통행으로 제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집안 전체를 데코레이션 하는 일을 15년 동안을 계속해 왔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그 장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한 달의 전기료만 몇천 불을 지불하던 그 집이 촛불도 꺼지고 수천 개의 등도 켜지지 않고 그 아름답던 캐롤도 멈추어 선 채 어둡고 적막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60대 중반의 캐솔 씨 부부가 지난 봄 40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아름답게 장식하면 못하겠습니까? 그 심령 속에 기쁨의 빛이 꺼져버렸다면, 아무리 많은 등과 촛불을 밝히면 못하겠습니까? 그 심령 깊은 곳에 사랑의 노래가 멈추어 버렸다면 그 모든 장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속 심령 속에 기쁨과 노래가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정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날 때에 외형이 어떠하든 우리는 행복을 선포할 수가 있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기쁨, 심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참된 차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지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게 되는 축복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 심령이 정말 기쁨과 평강의 노래로 가득 차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득 찬 임재 속에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요, 그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성결된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건강할 때에 여러분 삶의 기쁨도 충만해지게 되고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도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가 실패되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차원의 예배가 상실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배자가 되는 소원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 소원은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소원이에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열망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부욕해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에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될 심각한 질문은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는 건강한 예배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건강한 예배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존귀한 예배를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냉소적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러한 불신앙이 제사에 미친 영향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유대인 영성을 구성하는 중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영성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힘든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흩어져졌던 제사 제도를 그래서 재정비한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또한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율법을 재정비하고 율법의 규례를 세분화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룹바벨이 다스리던 시기나 에스라가 개혁을 하던 그 시기에는 그래도 건강한 성전 예배가 있었고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월이 차츰차츰 흘러가면서 순수했던 그들의 영성이 식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나 제사가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형식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 드렸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위에 진설병도 매일 갈아 올렸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떡상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떡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더러운 떡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은 제사를 번거로운 짐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얼마나 짐스러운가 그런 말이에요. 제사는 드립니다. 제물은 바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하나님의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할 바라면은,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릴 바라면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를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탄식이요, 가슴 아픈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점점 제도화되며 수단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동일한 탄식이 과연 없을까요? 아시는 대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모이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찬란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웅장한 뮤직이 있습니다.
악기의 연주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예배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찬란한 악기도 동원을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 동원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문제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위기의 근본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에 불순한 세상적인 풍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선포되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영성의 위기가 도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져 가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식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적인 차원에서건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개인의 삶에도 희망이 없고 한국교회의 미래에도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예배를 통한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예배 회복에 필요한 원리들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차원의 예배 회복을 원한다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에센스,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넓히 보면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그 당시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원천적으로 유대인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잘못되어진 타락한 제사를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멸시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 제사의 가장 잘못된 부분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에센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물론 중요하죠. 예배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며 어떤 성가대를 만들 것이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어떤 누가 설교자가 될 것이냐,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한 팩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돕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설교자이든지 어떠한 사역자이든지 어떠한 찬양 인도자든지 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예배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참된 예배의 이그젬플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본문이라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에 나아갔을 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간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성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전을 드나들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왜 그날 보게 되었을까요? 물론 암시적이긴 하지만 그 첫 부분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 왕. 우시아와 이사야는 사촌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 출신의 로얄 패밀리 출신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지자가 되긴 했지만 얼마나 배경이 화려하고 부유합니까? 자기 사촌형이 왕좌에 있는 막강한 우시아 왕이 있으니 얼마나 권세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역자는 되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시아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유일한 백, 가장 강력한 백이었던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시아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시아, 여러분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우시아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우시아를 내려놓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내가 빈 마음이 되고 내 속에 있던 모든 우시아가 다 제거되어져서 비고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목격하는 순간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라고 찬양을 했나요?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그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이며 홀리 홀리 홀리를 외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스랍들의 찬송을 듣는 순간 이사야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예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칸트리 싱어 중에 쟈니 캐시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데 이름을 캐시라고 지었어요. 캐시, 현찰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래 알칸사 출신의 시골 사람인데 I Walked in the Line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큰 히트를 치면서 수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게 되면서 돈더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성공의 스타덤에 오르게 되면 거의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이 허무함이래요. 차라리 없을 때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막상 스타덤에 오르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쟈니 캐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댄 것이 마약이에요. 그냥 마약을 손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치까지 중독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분이 1965년 경찰에 의해서 마약 소지자로 체포되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 안에 1,000알이 넘는 마약이 발견될 정도로 깊은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보통 두 가지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하나는 폐인이 되어 살아가든지 또 하나는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쟈니 캐시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1년 5월 9일 자신의 생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나갔던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 시간에 그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가 얼마나 탄식스러운지, 그는 자신의 죄악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바로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수년 동안을 그렇게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끊게 되고 그는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복음성가 가수로 바꾸어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에 간정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는 사역을 하다가 2003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뭐 그리 대단할까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자녀의 생애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모든 결박들이 풀려지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주일에 어떤 예배라도 여러분 미스하지 마세요. Don't miss any worship in any given Sunday. 어느 주일날 어떤 예배이든지 예배를 미스하지 마십시오. 어떤 예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순결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은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것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polluted bread, 그냥 떡이 아니라 오염된 떡,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오염됐다는 말의 뜻은 뭐 떡이 상했다든가 썩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별되지 아니한 떡을 말합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다니엘 1장 8절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제시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때 안 먹은 이유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게 defile him, 그를 더럽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한 음식이라기보다는 구별되지 않고 함부로 드리는 떡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성소 안에는 떡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 거기에 12개의 떡덩어리를 올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진열된 떡이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Presentation bread. 근데 이 떡은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먹던 떡을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성별된 떡이에요. 보편적으로 무교병으로 만든 떡이라야 되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고핫 자손이 따로 준비해서 올리게 하는 것이 성소 안에 진열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성별되지 아니한 일반 떡을 테이블 위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별되지 아니한, 구별되지 아니한 세상에서 그냥 사용하던 떡을 그대로 올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고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드릴 때에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릴 순결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아니한 하나님께 집중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계속 뭐 돈 계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뭐 셀폰 보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드라마 스토리라인 따라다니느라고 계속 예배 놓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한 마음이에요. 이건 순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순결한 마음의 헌신을 원하세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나의 순정을,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거룩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이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일부분만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생활적 예배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예배의 영역을 공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 더 범위를 넓혔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가 참 중요한 공예배, 퍼블릭 월십 서비스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 플러스 확장된 개념의 예배, 그것은 생활 가운데 드리는 living sacrifice, 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보편적으로 잘하는 편이에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시고 교회 안에 계신 동안에는 얼마나 거룩한 표정을 짓고 사랑도 넘치시는지 말이죠. 근데 일단 딱 교회 끝나고 파킹장만 나가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언어가 달라지고 좀 삐딱한 일 생기면 뒤엎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말의 뜻은 우리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우리 가정 속이든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이든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정직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식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할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예물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 예배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공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릴 거룩한 예물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냥 예배가 좋았더라고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스테이트먼트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친민족이라고 친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는데 이방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높아지게 되리라. 친족속인 유대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리라.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어졌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페일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이름을 높임받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말라기스가 기록되고 약 400년 뒤에 실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컫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하다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이것이 친백성이라고 일컫던 유대인이 한 일입니다. 그랬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던 하나님의 축복권 바깥인 줄 알았던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고 복에 근원되는 약속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혈통만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비전, 이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을 땅끝까지 전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좋았더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가 끝난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true worshiper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의 국제선교부에 우리 IMB라고 하는 국제선교부에 새로운 총재 한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IMB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5,500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큰 선교단체인데요. 그 선교단체의 총재직을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36살 난 젊은 사람이 맡게 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너무 젊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영성과 철저한 선교의식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이 데이빗 플랜이 몇 년 전에 출간했던 베스트셀러 강권이 있죠.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데이빗 플랫이 그 시크릿 철치라고 하는 집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몇 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지하교회를 본 후에 그때 받은 충격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미국에 와서 행했던 집회입니다. 그가 처음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는데 좁은 공간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빼곡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런 이퀴먼트가 없었습니다. 음향장치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없고 주보도 없고 우리가 앉아있는 안락한 의자도 없고 냉방장치 온방장치도 없고 그냥 빼곡히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성경책만 무릎에 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데이빗 플랫을 초청하고 12시간을 성경을 들었어요. 12시간 동안을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의자도 없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성경책 한 권만 무릎에 얹은 상태에서 12시간을 데이빗 플랫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12시간을 인도하는 중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성경 앞에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12시간을 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것을 for 2 weeks 2주간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때 이 데이빗 플랫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원형인데 이와 같은 모델이 미국 교회에서도 가능할까? 그 질문이 그의 마음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브룩힐즈라고 하는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스크린을 떼고 에어컨도 끄고 모든 편의시설과 장비를 다 철거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오직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기도만 합니다라는 광고를 냈어요. 이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스피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의자도 없는데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과연 6시간을 기도하는데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당일날 무려 1,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1,000명이. 그때 그는 1,000명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선교를 위해 기도했어요. 중국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16시간을 그 1,000여 명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 초대교회에서만 볼 수 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 데이비드 플랫이 변화된 거예요. 이 선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선교라는 비전을 놓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다른 어떠한 편리시설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복음과 선교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